저는 종종 자녀들이 잘못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를 돌아보면 여전히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도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 이 말이 맞다. 자녀를 향하여 잘못을 지적할 때나 자녀가 잘못을 해서 꾸중 들을 일이 있을 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죄를 짓지 말자 라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저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법률소비자연대에 의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그 말에 대해서 법률소비자연대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말에 동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한 80%가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억울한 일을 좀 당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돈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나의 손해를 변호해 줄 사람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그 변호인이 그대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 2,500불을 먼저 착수금을 줘야지만이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2,500불이라는 돈이 없습니다. 2,500이라는 달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그 문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한다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돈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죄 문제를 좀 깊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 감옥에 가거나 그 판결에 맞는 형을 다 살았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대가로 20년 형을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든 법은 20년 살면 그 죽은 것에 대해서 면책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너가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너가 남에게 죄를 지었던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판사를 지내신 분이나 검사를 지내신 분이나 모든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교통 티켓 하나 정도는 다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엄밀하게 따지면 죄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죄를 짓지 말라고 정죄하거나 또한 죄를 사면해 줄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깊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20년을 산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선포, 이 땅에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십니다. 귀신도 내쫓습니다. 자연도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영적 세계에 있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에게는 별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을 고쳐준다 할지라도 다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문제보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연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이 오염되고 부패되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본 동네라고 기록된 것처럼 본 동네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네 가지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 하면 크게 네 가지 장소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고 자란 나사렛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기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던 주 무대가 바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 그리고 더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해년마다
세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래서 예수님 하면 네 가지 큰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 동네는 바로 가다라 지방을 갔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본부인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지만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군더더기를 다 떼버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작은 자라면 테크논이란 말입니다. 테크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을 들과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뭐 메고 온 사람들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긍휼히 여겨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주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 테크논. 이거는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8장에서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백부장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여줬던 것은 믿음을 통하여 중풍병이 낫는 것을 보여줬다면 여기서 중풍병이 낫는 것은 병 낫는 것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병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중풍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인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처럼 인간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술이나 요술을 한 사람이 약간의 기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당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명령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시편 10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하게 되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그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아우러서 위대하신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하는 말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기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블레스페임이라고 했죠. 신성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함이란 것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서기관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다 이 말은 자기들이 따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이 말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말씀들을 또한 다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 복사하고 이렇게 카피한다는 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속을 못 오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사함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선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제사함의 그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사함을 믿게 하고 제사함을 받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악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고 우리에게 엄청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서기관들에게,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봐라.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냐?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쉽냐? 원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사함의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세계에서는 제사함의 말이 더 쉽게 들리고 실제로 중풍병이 일어서 걷는 것이 더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안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가 해결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가 일어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단순히 중풍병이 나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남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를 그냥 사해 줍니까? 어떻게 죄를 사해 줍니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잡고 피를 흘려서 제사장 앞에서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도 죽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도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성막도 아닌 그냥 말로, 예수님의 말로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예수님이 제사할 수 있다는, 제사함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우리 찬양을 돌리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곧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종말의 메시아적인 측면,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인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느냐?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 중에 복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은 이 세상뿐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이 세상뿐입니다. 이적과 기적도 이 세상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도 이 세상뿐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죄 문제의 해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고난을 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그 험난한 불멸의 상황 가운데 고통 속에 살 인생을 이 죄를 해결해 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천국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는지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물질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적과 기적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 용서가 되지 않으면 저 땅, 곧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가 되지 않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은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한다면 마치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 한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이사야는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희생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실제로 또한 죄인인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는 레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테크니컬 텀, 땅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죄인을 흔히 어떻게 부르냐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세리와 창녀, 이렇게 죄인들을 뭉뚱그려서 묶음으로
테크니컬 텀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부를 때, 세리와 창녀,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은 땅의 사람들, 곧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리와 죄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그러한 이방인의 하수인처럼 살았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던, 그리고 더 걷어서 자기도 착복했던 그런 사람.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을 예수님께는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죄인에 대하여 제자로 삼는 것도 부족해서 죄인의 집에서 마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 그룹들 그리고 죄인들 다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칭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또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 극악 무도하다고 생각했던 죄인 중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계급이 사라지고 또한 부족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계급 제도로 발전해버리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 종말에 천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을 희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맛볼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가 얼마나 크나큰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 지옥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산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줘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주이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넘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을 들었나 봐요.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너희 선생은? 이걸 들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이것은 뭐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참된 병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진짜 병자가 누군가? 중풍병자가 진짜 병자가 아니고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곧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참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그 병을 고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배의 참된 의미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긍휼을 원한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제도나 전통에 이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뜻, 긍휼과 자비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지 제사 자체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남들을 볼 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올 때, 즉 오늘날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된 마음,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제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죄 문제를.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보혈 앞에 녹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받아서,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서
예수의 피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며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않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은 그 누구도 구해낼 수 없습니다. 지옥은 그 누구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 안 가야 되는데, 지옥을 안 가야 되는데 안 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그 자비로운 국률 앞에 우리의 모든 작은 죄가 됐든 큰 죄가 됐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다 죄예요.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참된 해방과 자유함과 평안을 받으시기를, 또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강하게 붙잡고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녹아지고 쓰러져 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